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봉독하고 또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외우면서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넘깁시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245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제가 봉독하고 두 번째는 같이 외우도록 합시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외워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주제는 뭘 배우는가 하는 게 연단된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귀하고 좋은 것은 꼭 가짜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귀하니까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상에 가치 있는 것만 짝퉁이 나오잖아요. 가치 없는 건 짝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가치를 자기가 참 구별을 진짜 가치를 붙잡도록 하려고 믿음도 이렇게 거짓된 믿음을 많이 만들어 두고 또 하나님 종들도 귀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여기 죄악이 더한 것, 죄가 더한 것,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로 그 짧은 말씀이 왜 믿음을 거짓된 믿음도 두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거짓 선지자 두고 이렇게 했나 하는 그 함축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싸우는데 항상 깨어서 뭐하고 그 다음 죄 오만과 싸운대. 또 복 있는 사람은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는 자가 된대. 또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 그 내용은 봅시다. 그가 시절을 쫓아 항상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또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고 언제나 신앙이 청청해. 그렇죠. 또 그 행사가 다 형통해. 그 행사는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내 깨달음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 연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연단된 믿음의 여러 가지로 오늘 성경에 있는 거 이것 참 너무 많지만 다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또
배워서 또 확실히 알 뿐 아니라 이제 몸에 딱 배해갖고 그 저절로 딱 현실되면 그대로 딱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돼야 돼. 들으면 아는 것 같고 현실되면 그만 나가면 하나도 모르고 또 현실을 닥쳐도 그걸 적용할지도 모르고 이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꼭 선수 뭐 어떤 운동 선수들이 제일 하찮은 게 그 뭐냐면은 연습이 안 돼 갖고 막상 그 현실 시합을 당하면 전혀 그 뭐 배웠던 머릿속에는 빙빙 돌아가는데 몸은 안 돌아가. 그 뭐 100점 100패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배워서 아니까 또 안다 교만은 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식신앙 가지면 교만하고 행위신앙 가져도 또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연단의 믿음 배울 때 제일 그 교만한 사람이 뭔 줄 압니까? 아이고 또 설교를 한다 이러는 게 교만해. 왜? 제대로 알면은요 꼭 그 말씀이 또 듣고 싶고 또 실행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행할 의지도 없고 또 실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아는 거겠어. 실행해 보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더 갈급해지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은 더 배고프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덜 배고프겠지. 실행하는 사람은 더 말씀에 배고픈 거예요. 알겠죠? 아는 말씀도 또 왜냐 우리가 먹는 게 익숙하게 먹었던 것이 더 맛있잖아요. 실행하다 보면 아는 말씀이 더 힘이 되고 그런데 실행을 해볼 때 몰랐던 말씀, 새로운 말씀이 더 좋아요. 아는 말씀이 더 힘이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해보세요. 저 신하였으면 어때요? 알고 확고하게 내한테 있던 기억된 말씀이 더 힘이 되죠. 새롭게 처음 들은 말씀은 힘이 돼도 아주 약하겠지. 나의 삶이 어때요? 예? 예? 또 아는 것 또 안다 이래 돼요? 실행해 본 사람 또 아는 게 맞아 아멘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이게 눈빛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내가 옛날에 죄를 접어서 알거든요. 그 교만할 때 보니까 또 목사님 한 두 주에 쓰면 됐지 뭐 또 하고 있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그게 벌써 내가 뭐 그게 교만한 거야. 알겠죠? 뭐 좀 진실하게 실행을 안 해보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다 된 것 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내가 그 실행하는 사람은 배고프거든요. 말씀에 성령에 배고프거든요. 또 아는 말씀인데 또 다시 새롭게 깨달아서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의는 어떻냐? 계속 배우면 지겹지. 우리 강의 나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 왜냐하면은 지식적으로 광대하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라도 이게 우리가 실상에 되는 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또 배울 게 있지. 또 내가 모르는 게 있지. 내가 실행까지 못한다는 그만큼 몰라서 실행 못하는 거 아니겠냐. 그거 맞아요. 그게 그렇게 여기고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와왔다는 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지 뭘 전해주겠어. 그죠? 그래서 오늘 벌써 이렇게 서론을 딱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부터 이제 바로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연단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된 믿음이라는 게 그냥 논리적으로 아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모델을 한 사람을 딱 생각하고 두 사람을 생각하면 좋아요. 제일 믿음의 연단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 뭐든지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우리 모델을 볼 때 시편을 읽은 다윗을 내가 모델을 삼기 위해서 그랬어요. 알겠죠? 그 다음 또 로마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출애굽기를 보면은 거기는 모세가 모델이 되겠죠.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실제적인 그 모델을 딱 생각하면서 배우면 그게 배워져요. 근데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게 배우면 좀 그거 배우기가 좀 체계가 없고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내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생명 있게 증가하면 내가 좀 뭐 조직적이지 않대 이것저것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말해도 말입니다. 내가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전하면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한 해 가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생명을 가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근데 이제 생명이 없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올바른 계통의 그 생명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딱 돼갖고 하나가 안 되었습니까? 생명적으로. 그런데 잘못 배우면 손이 머리에 붙어 있다는 식으로 또 잘못 알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게 바로 배우는 거는 저기 바로 배우게 그 모든 게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모델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제일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 실패 모델도 있고 성공의 모델도 있다고 한 게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성공의 증인들 또 믿음의 실패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복받아가고 교만한 사람들 내가 하나 보니까 사울왕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 나와. 15장에 보면은 7절에 사무엘이 왕이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거기 나와요. 거기 나오면서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니까 사울왕이 그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쟁을 이겼다 공적비,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 공적비, 기념비를 세웠으면 이건 벌써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느새 하나님이 같이 해서 뭘 타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막 사람들 이러는 바람에 내 기념비, 공적비를 세울 수 있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정수 씨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릴 때 백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 똑같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 근데 그 자리에 갖다 하나님이 또 일하면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는 아니다는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거꾸로 야 우리 김윤수 목사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런 죄를 안 지을 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우상을 만들고 그거 잘못된 거 서북계 가면 백목사님 그럴 뿐 아니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자, 그 사람 구원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자기도 절대 안 하죠. 남도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원죄와 본죄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권 은혜가 왕노릇 하지만 그러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뱀이 문다고 돼 항상
마귀에게 미혹받는 거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은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왕권은 가졌는데, 주님 믿고 살다가 보면은 순간에 어떻게 마귀가 와서 내 뒤꿈치를 물어가 가는 길을 제대로 못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미혹은 꼭 있습니다. 근데 이 미혹까지도 깨어서 살도록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배웠는데 필요해서 미혹도 어떻게 만든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은, 자, 이 그리스도인들, 둥생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바로 깨닫기만 하면 은혜가 왕권이란 말은, 은혜가 왕권을 가졌다. 예수님이 그 사흘대 속의 구원, 그 자체가 내가 벌써 왔고, 그로 말미암아 또 모든 영적 은혜가 다 왔어. 이거를 믿으면은 그것이 왕권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는, 인간은 또 원죄와 본죄가 항상 또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스스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 받게 하는 그 앞에 꼭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서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야만 설 수 있지. 하나님 같이 해주는 방법. 내가 항상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래야 돼. 근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도 바리새인같이 이용하려고 할 때는 안 돼. 그렇죠? 예수 파리하려고 그분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언제나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사울왕을 딱 보면서도 깨달았는데, 사울왕을 말하면서 그래요. 사울왕이 어느새 주님과 말씀을 또 옛날에 스스로 삭기 얘기를 때 잊어버리고 자기 선줄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각왕을 살려두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또 모든 재물도 오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는 했어. 그죠? 근데 하나 시키는 대로 안 했어. 그죠? 그러고 나서 뭐까지 세웠어요? 기념비도 세웠어요. 나이사는 기념비 안 세우겠지? 안 세우기는 뭘. 기념비 꼭 세워요. 세운데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무엘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걸 2번이나 했어 보니까. 2번이나 그 왕이 못 된다는 거. 15장 23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못 된다는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기념비는 12절에 세안해 보니까 기념비를 세운 게 나오는 게. 참, 그러면서 30절에 가면은, 15장 30절에 가면은, 그렇지만 나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앞에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또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나를 세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좀 같이 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그래도 그 체면을 조금 채워주려고 사무엘이 따라가는가 봐. 그 공적들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버릴까 겁이 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또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벌써 멀리 떨어지고 그런 세상에 높은 자리에 서면, 부유한 자리에 서고 이래하면 자꾸 사람에게 대우받던 게 있으니까 그것 뺏기는 게 그래 무서운가 봐. 목사님도 유명 목사가 되면은 혹시 잘못해서 유명 교인들이 유명하지 않는 목사가 될까 싶어서 겁이 나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는 게. 자, 나이사님
인기가 떨어지는 게 겁이 나면 뭐 어떻게 되겠어? 인기가 떨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동안 사람의 인기를 누려보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가 봐요.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의 27장에도 보면은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갖고 빌라도에 갖고 온 사람들을 빌라도가 자기들이 시기해서 그런 줄 안다고 빌라도의 말이 적혀 있어요. 27장 18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들이 인기가 가니까 그게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진정 존경은 누구한테 가죠? 자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존경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종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진짜 존경은 누구한테 가고 자기는 안 가니까 시기해서 암묵에 누구 뭐 몇 사람들을 이렇게 도리어 정부를 조종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감옥에도 넣고 모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목회를 해봐도 특히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시기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예. 그 모든 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하는 분들도 꼭 있어요. 그건 눈에 확실히 보여요. 어떤 것들은. 자기는 몰라요. 그럴 때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더 옳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럼 사람들 보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참 세상에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김영채 목사님 목회자는 유명이 죽음이야. 죽음. 유명해져 갖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1년, 2년, 또 10년 그 유명한 목회자가 되면 항상 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그때마다 매일 깨갖고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 상이 다 없어지지. 내가 미혹받는 거지. 자꾸 이게 새기지 않으면은 어느 세계 가면은 사람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그 인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절로 되는 거고. 근데 말은 아주 근사하게 그 말하면서 그걸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근데 아브라함은 참 보면 그럴 때마다 한번 그 애굽에 갈 때 실수한 이유가 맞다. 머뭇거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어. 그죠? 재물. 두 번째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이거든. 그 다음 돈 따라가거든. 그래서 자, 돈하고 가족들 모든 것 다 던졌어. 가족들이,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을 못 살게 울었을 거지만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롯에게 좋은 조건을 다 주고, 그죠? 이렇게 했고, 그 뒤에 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너희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됐다 할까 싶어갖고, 왜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됐는데, 그죠? 전쟁도 다 그래 이겼잖아요. 그래, 하나도 안 취하고 다 줬어. 그게 뭐냐면 그 영광을, 그죠? 자기가 영광도 취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그게 더 문제였어. 공적표도 안 세워서 그 정도 전쟁 이겼으면 내가 잘했다고 좀, 지금 사울왕 바로 공적표 세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공적표도 자기를 자랑 안 하고 도리어 그걸 재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로 된 그 역사가 가려질까 싶어서 하나도 안 취하고 돌려줬어. 그렇죠? 이런 사람. 누가 보면 좀 미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정상이 아니죠? 라이사님 정상 아니지? 누가? 아브라함 정상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정상이지. 누가 정상이 아니야? 사울왕이 정상이 아닌 거야. 근데 정상 아닌 대로 모든 사람이 유명해지면 한단 말이야. 나중에 가면. 그것도 이 말을 엄청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짓 발라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 종들끼리 서로
인기 때문에 시기한다 이거야.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것 따라 죽고 살고 하면 정말로 좋지요. 근데 뭘 갖고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기로 보느냐.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거 갖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서 죽기 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았지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했어요. 자, 저도 이렇게 저 설교도 하지만 나도 이렇게 해놓고 어느 순간 딱 주님 잊어버리고 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안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좀 요번 폭넓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제가 원죄와 번제가 있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다 있는 그게 다 작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단 말이야. 그 틈만 있으면 그죠?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이 그릇에 공기가 안 담겨 물에 담기는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는 나가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 들어다니면 그 틈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그 마귀 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공기를 밀어내는 거는 물만 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는 건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데 주님과 말씀 생각 없이 그냥 마귀를 쫓아내면 절대로 못 쫓아내요.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 피의 권세 아니고는 이걸 쫓아낼 길이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은 언제나 원죄와 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말씀만 없으면 다 그렇게 사람이 사울을 내가 하는 건 사울의 공적배를 세우고 그죠. 그다음 또 너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너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거기서부터 회식해야 되네. 거기서도 또 자기를 세워달라고 또 그러네. 그 제사 드리는데 나를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또 이렇게 하네. 거기서도 아직까지 인기가 더 중요해. 주님이 어떻게 버렸다는 것보다. 그렇죠? 나이사님 어때? 나이사님도 하나님 버렸다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기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했잖아. 15장을 잘 읽어보면 알아요. 참 한심하다 하는데 어느새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그런 사람이 돼갖고 있거든요. 보니까. 자, 참 그 세상의 권세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고 또 그 인기라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또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사람들이 가졌다는 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걸 보세요. 참 저는 똑같은 우리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보라고 하나님 그래 두신 겁니다. 보니까. 자, 그럼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6장, 5장 20절을 보면서 지금 연단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다윗은 어려갖고 참 복을 받아서 양치는 것부터 믿음으로 했어요. 그죠? 그거를 원망했어요. 형들은 공부시키고 이러는 자기는 도리어 막내들을 싸고 돌고 이러는데 여기는 막내라고 도리어 공부를 안 시키고 그지? 옛날에 우리나라 좀 그랬어. 막 큰아들이라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 나머지 사람은 다 큰아들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커서 형제들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 그지? 보니까.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돼.
그리고 오늘도 그거를 양을 치는데 거기서도 원망 안에서 우리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 안에서 감사하고 거기서 양을 또 원망하다 보면 양을 적당히 싹군같이 치지 자기 양같이 안 칠 건데 자기가 참 목자로서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목자 밑에 그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다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깨닫게 된 은혜를 그 어릴 때부터 배운 그 하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사실 보면 하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내가 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배워서 깨닫게 만들고 깨달아 실행하게 만들고 실행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다 그래. 예.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야.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됐다. 그 은혜를 받아서 됐다는 그 표가 감사의 표가 바로 그거지. 은혜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땡큐. 저는 미국 사람들 감사 땡큐를 잘하는 게 그 과거의 신앙 선조들이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하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는 그 말 하나가 땡큐가 된 거예요. 땡큐. 뭐든지 감사하기가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감사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도 어떨 때는 감사다. 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병을 3번 낫게 해달라 크게 기도했는데도 병은커녕 병을 주고 있는 그게 너한테 은혜다. 그것도 무슨 은혜야? 족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족한 은혜. 그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안다는 게 굉장히 너무 귀한 거죠. 귀한 거.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배우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모델을 첫째 예수 모델을 두고 또 우리 몇몇 모델을 여러분들이 요셉을 잘 연구해보고 다니엘도 잘 연구해보고 다윗도 잘 연구해보고 아브라함도 잘 연구해보라고요. 그 굉장히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귀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잘 연구하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요약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변모사님이 내 설교를 깨달으려면 나라는 사람을 같이 교제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야 그 설교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이 왜 그분을 보면 그 설교가 이런 데서 나왔구나 저런 데서 나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제가 지나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부모가 한 행동 목회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목회자가 한 그 생각과 행동은 딱 남아가지고 그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배우게 돼. 자, 자식들 가르치면 부모가 잔소리 기억합니까? 나중에 다 잊어버리지. 부모의 사람 됨됨이 행위 그거를 배우게 돼 있잖아요. 가정교육 그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회에서 그 장로나 목사 안수하고 악수할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하는 거예요. 종들은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고 첫째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장해서 다 이게 옳아 하고 막 설교로 막 팡팡 하기만 하고
실제 자기가 약물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약물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에 뭐가 되라고? 본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젊은 자들, 교인들과 장로들은 서로 간에 서로 허리를 동이면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예. 그래.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먼저 이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도 잘 배우지만 저의 그 어떤 믿음의 실제 행위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라니까 절대로 목사들은 교인들하고 거리를 딱 두고 이래 살아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대.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딱 해야 된대. 흠을 보이면 안 된대. 그래야 아이고 목사님한테 딱 순종을 잘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도 틀린 말도 많아요. 도리어 좀 실수를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교인 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그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그 교인이 몇만 명이 되면 자기와 가깝게 직접 그 복음을 먼저 머리 되는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정말 생명 있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이라도 자기 주변에 먼저 그 12제자 같이 12제자를 성공해서 나중에 복음 성공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회생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12제자 양중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계속 복음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수많은 몇 망의 뭐 대중이 있다. 대중을 딱 상대로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대중 하나는 다 상대하면 좋겠지만 그게 되질 않아요. 어떨 때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그 핵심되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서로 인격이 교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희생을 하고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또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내가 권위주의로 탁 그런 사랑과 희생도 없이 살면서 그렇게만 해놓으면 사람이라는 거는 그거 없으면 나중에 다 모래같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모들이 부족하지만 왜 대책까지 안 짜지고 또 모이고 하겠어? 그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그 일반 친구들 같으면 다 흩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 희생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양육이 되고 하지. 만약에 일반적인 권위 탁 그런 것 같고만 하면요, 교회는 언젠가는 문제가 있으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이 안 돼요. 말만 배우지.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는 데까지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내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약물에 본이 되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미련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근사하게 말만 하면 거기 싹 넘어가고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인격은 생각 안 하면서 넘어가는 어리석은 그 기가 가려워 그 사욕을 쫓을 말만 하면 쏙 넘어가고 참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옳은 교훈에서 요도 먹고 이런 거는 가치를 모르는 교인들도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그런 데 쏘가 넘어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저기 시편 1편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첫째 뭐르죠? 싸우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다음에 뭐가 싸우죠? 예? 골망과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져야 되고 또 죄를 묵상해야만 그 악과 죄 그다음에 오만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할 줄도 알게 되고 구별한 그것과 싸워 승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실에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거울이 돼갖고 자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지식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말씀을 갖고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 계시록 11장에 그 앞에 10장에 말씀에 대해 먹을 때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쓰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언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꿀같이 먹고 배는 쓴 이런 사람들은 벌써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간섭하고 주님 직접 간섭해서 자꾸 그 말씀으로 틀렸다 맞다 이렇게 그 간섭해 주는 게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그 연단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성전 방마당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간섭 안 하고 버려둔다. 1천에 60일 때 신약시대 동안 버려두고 놔둔다. 버려두니까 간섭 안 하니까 죄를 몰라. 죄도 회개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숫자가 성전 제단 경배하는 그 범위하고 그 밖에 그 성전 방마당 범위하고는 아주 성전 방마당 더 넓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간섭받는 진실한 성도는 적고, 성전 방마당 같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팔이나 하고 자기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은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참 진실한 성도가 적다는 데 대해서 낭망하지 말라고요. 우리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낭망했는데 보니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나 있어. 지금도 우리가 보니까 어떨 때, 야, 참 믿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내 주변에 안 보이는데 어느새 여기저기 나타나서 보니까 7천은 되는 거야.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께 그들을 붙들고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된다는 거야. 7천만 있어도 일이 된다는 거야. 엘리야 하나 갖고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일이 되지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자꾸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는 그 길로 사람들은 가는 거잖아. 사람들에게 벌써 그동안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배버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인정받고 하다가도 안 될 때 있는데, 아이고, 나는 우리 지금 나지사님이나 이용녀 보면은 인기를 받으면 분명히 교만해가지고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은 저어가고 사람들에게 인기 받는 그거나 먼저 마음에 탁 둬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되기가 10중 8구 같아. 지금은 저 하나님 집 박아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지. 아니야. 그동안 인기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쭉 박아 놓으려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갑자기 배반하지?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왜 사람들이 이러지? 이걸로 간단 말이야.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걸 찾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지? 이 방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인기를 끌고 올까? 이렇게만 하려는 게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잖아. 그렇죠? 사울왕. 옥녀 씨 알겠지? 삐졌어 벌써? 벌써 삐졌어요? 얼굴 보세요. 삐졌는지 나중에 이제 봐야죠. 왜 그런 걸 보냐면 성경에도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목사님 가운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면 꼭 경쟁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누구가 뭐하면 막
그거는 옳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쟁만 되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옆에 후배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몰라. 참 사람 시기라는 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 그게 유명한 위치에 있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야. 근데 완전히 이제 너무 거리가 멀다 싶으면 좀 덜해지는 거야. 요즘은 좀 덜해져서 벌써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전에는 자기가 하면 될 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원래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그 미혹이 잘 안 들어가는데 벌써 그 정도 수준에 가 있으면 다 그런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생명의 역사로 내가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안 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목사님도 지나친 말 하는 게 전 성경에 있는 거 몇 개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부터 그래 됐죠. 그렇죠. 또 예수님 당시 격권지고 있던 그 사람들 그래 했죠. 분명히 그랬죠. 뭐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종교개혁 때 교황들이나 그때 사제들이 그렇게 했죠. 또 보니까 잘난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도리어 세상에 권세 없고 인기 없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없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어. 그 바람에 좀 인기 없고 권세 없는 게 더 복일 수 있대도 어떨 때는 구원 이루는데 그럴 바에는 그게 더 복이래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인생이 하나님 특별히 그 바울같이 간섭해주고 다윗같이 간섭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그래 돼버리고 죽는 날까지 귀신의 고통당하면서도 회개 못하는 누구야? 사울왕같이 돼버린데도 또 누구야? 가룟유다 회개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바로유다까지 돼버린데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자손에게 돌리소서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 그래서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30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 생활했는데 아마 그 2차 대전에 일본이 승리해서 우리나라를 독립 안 시켜줬으면 우리나라 몇십 년부터 갔으면 만주족이 아예 민족이 청나라를 세워갖고 중국을 지배했던 사람이 지금 흔적도 없어졌잖아. 중국 주변에 없어진 민족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몇십 년 흔적이 없어질지 몰라. 근데 그 민족은 뭐야? 2000년 넘도록 그렇게 참 계속된다는 게 기적 아니겠어? 그지? 기적이지. 그 문화도 뭐도 안 없어지고. 그건 그러면서 계속 고난은 당하고. 나라 없다는 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면은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또 됐는데 왕이 다 손자고 돈 벌 때는 좋다가 안 되겠다. 유대인들 세력이 너무 써지니까 다 재산을 압류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죽이지는 일단 않으니까 자기들 같이 했기 때문에 쫓아내니까 전부 다 네덜란드 쪽으로 다 이사를 한 거예요. 또 네덜란드 가서 그 사람들은 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쫓겨다니기 때문에 집 같은 거 안 사요. 꼭 보석, 돈 이런 걸 갖고 다녀요. 가벼운 거. 그다음 어디든 살 수 있도록 기술 하나씩 다 배우고 그렇죠? 네덜란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뤄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돈이 한 사람 돈 갖고 안 돼.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발명을 해갖고 그래갖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무역을 한 80%의 무역을 그때 네덜란드 가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갖고 한 거야. 알겠죠? 조그만 나라가 네덜란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요즘 금융업의 기초를 유대인들이 딱 까놨어. 그래도 뭐 네덜란드는 쫓아내지 거 잘하고 있죠, 그죠? 독일 같은 데 가서 수없이 죽었죠.
또 저 소련에도 많이 가 유대인들 살았거든요. 스탈린 부인이 유태인이에요. 알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 다는 데마다 이용당하고. 참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값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평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알겠죠? 예. 자, 그래서는 왜냐하면은 시기를 해가지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들을 시기한다는 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처음에는 시기하는 줄 알고 시기한대요. 알겠죠?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모르고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시기죄라는 게 제가 그동안 설교를 잘 안 했는데 성경을 보면 엄청난 그게 큰 죄.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엄청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시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아예 세상에 그런 걸 못 받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데 그 미혹을 덜 받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이란 물질적 가난도 있고 총명에 대한 가난도 있고 또 사람을 얻는 그 가난도 있고 그런 가난 한 자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세상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거기에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고 도리어 하나의 축복을 잘 쓰면 더 좋은데 잘 쓰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동안 살아왔으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있으면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물질도 총명도 뭐. 근데 그게 정말 있어갖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가지고 또 막혀갖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걸 이렇게 좀 신앙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해본 사람들은 그게 인정이 되지만 젊을 때는 그 말이 아이고 못난 것들 지가 못 나누니까 말로 합리화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젊을 때는 지가 돈을 못 벌고 똑똑하지 못하고 하니까 합리화시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난 것들이 그런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보면서 보면 그게 언젠가 맞는 말이었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인자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인 거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저는 우리 아는 가족들 보고 어떠냐? 인간이 참 무지하지 않냐? 내 속에 밥이 먹으면서 어떻게 그게 배탈도 나고 많은지 내 속에 밥이 어떻게 들어가서 흡수화되는지도 모르고 똥으로 나오고 내 몸이 왜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참 무지하잖아. 인간이 내 몸에 대해서 또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 자기가 뭘 똑똑하겠다고 하겠냐. 자기가 자기를 왜 일할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어떻게 보니까 인간이. 진짜 지혜는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지어갖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게 은혜를 구해서 그분이 주신 지혜, 능력을 힘입어 갖고 내가 하는 게 가장 그게 지혜로운 거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떡하겠어. 자, 옥녀 씨 알아요? 자기 알아? 근데 왜 잘난 척해? 아는 척해? 나이사님 자기를 알아요? 근데 왜 아는 척 하냐고. 안 했어요? 아는 척?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아는 척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 나 모르나도 괜찮아. 대신에 하나님을 한테 가서 그분 나는 몰라. 너 모르죠? 모른다고 말하는데 이제 거기 뭐 하나도 약발 안 받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알면 그게 최고야. 근데 내가 정말 지혜를 얻는 길이 있어. 누구? 하나님. 또 큰 능력을 힘는 길이 있어. 누구? 하나님. 그거는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순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어릴 때부터 다윗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돼갖고 그 자기 안팎의 악과 죄와 뭐야 그만에 그 싸워야 될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는 근데 그거하고 싸워서 이길라 자기 속에 원래부터 그런 그 죄악의 원죄와 전부 뿌리가 있는 걸 깊이 좀 알기 때문에 그 시편 51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5절인가 7절에 나오죠. 5절에 51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악 중에 자기를 낳았나이다. 자기의 뿌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했대. 원죄를 말하는 거야. 원래 죄성이 있다는 거야. 7절에 5절에 그래도 7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깨끗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씻어줘야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우술초 그 제사 때 그들에 있는 풀인데 그가 그 양의 피를 묻혀서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르고 그래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입어서만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 나다 하는 거를 다윗은 이걸 참 그때 깨달았지. 그 당시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난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은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뒤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주님 나를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또 밑에 쭉 내려가면은 주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17절이지 뭐죠? 상한 심령이라. 그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나와서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이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길이 자기가 범죄한 죄인인 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분 아니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이. 그죠?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떨어지면 울잖아요. 그죠? 막 어릴 때는 막 울잖아. 그죠? 나의 사님 주님 떨어질 때 안 되려고 하나님 가지 마세요. 나 데려와서 막 울어봤어요. 우리 강희가 어릴 때 그래 울었겠지. 그때 기억이 나죠. 근데 주님 앞에 그래 울어봤냐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울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상한 심령 같이 그렇지.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근데 그 의지가 박약한 게 아니고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 주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다윗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 1편에 그거를 쓸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서에 이제 내가 이거 저는 체계적으로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중간중간에 그냥 뚝뚝 나오는 말 같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들릴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깨달음을 적어서 보내라 했더니 서북계 어떤 젊은 사람들 둘이는 너무 말씀이 어려워가지고요. 적어놨는데 많이 또 생각해보고 나중에 짜갖고 보낼게요. 아직도 못 보냈어. 말씀이 어렵대. 뭔가 신령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렵대. 예. 근데 이걸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더 쉬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근데 안 들었다가 이걸 들어버리면 이게 생명의 그 중요한 결인데 이걸 모르면 전부 대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는 거지. 응? 그래 지금 그거 있지 내가 뭘까지 했지? 다윗을 하나 보면서 이제
로마서 5장 20절 들어가는 겁니다. 5장 20절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율법에 가해 가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59분이 됐네. 뭐 범죄, 그러니까 범죄를 다 율법이 가입했다면 율법을 우리가 배워서 율법을 자꾸 배우는 거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울이 돼야 되지. 그냥 율법을 바리새인같이 알았다고 그 안 지식적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 이래 생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좀 지식 교만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 부분이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해요. 20대는 굉장히 교만해요. 30대는 조금 낮는데도 교만해요. 40대야 조금 그 자기가 아는 게 부분적으로 안다는 좀 겸손한 게 좀 들어가요. 예. 50대면 좀 더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알수록.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되죠. 그러니까 너무 모를 때는 고개를 그거하고 다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 쌍방지식을 알아야 그게 뭐죠? 겸손해지는데 하나만 알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젊을 때는 한쪽 지식밖에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죠? 보니까 인생의 젊은 면만 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율법이 가해방, 하나님의 예수 믿어하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 유대 바리새인들은 배웠는데 교만만 해졌어. 그죠? 거기에 죄를 깨달지를 못했어. 도리어 몇 가지 행위를 했다고 그 행위가 어렵다고 자랑했는데 복 있는 사람 행위를 할수록 더 중심이 틀렸고 행위를 할수록 더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봐야 어떤 일도 일이 어렵고 힘들지. 옆에서 그 일이 뭐 그래. 실행을 해봐야 그 일의 그 세밀한 걸 알고 준비할 게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대교회 받은 거 생각하고 다음에 들은 거는 지켜봐야 회개가 올 수 있지. 지켜보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야. 듣는 것 갖고는 회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의도 그런 거 같냐? 실행을 해봐야 더 죄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 맞냐? 듣기만 해갖고는 교만할 수도 있겠지. 근데 들어갖고 벌써 그걸로 내 죄를 찾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그게 시작돼야 실행을 해도 더 죄를 깊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들은 것은 지켜야 회개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 회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평소 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가해간 범죄를 더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더 배웠는데 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왜 자꾸 이렇게 죄에 눌리지? 예수 안 믿을 때가 또 편안했어. 도리어 무지할 때가. 그게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긴데 가책도 안 받고 바리새인 같이 내가 많이 아는 교만하고 마음 정죄 막 하고 몇 가지 행위했다고 자랑하고 이게 벌써 문제가 되는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더 죄를 깨닫고 힘들어하는 게 올바른 순서로 가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거기 가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십자가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인간이 고민하고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고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영은 중생 때 성령을 받았지만 몸도 마음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 때 예수님이 그만 진짜로 너무 귀한 분이 되고 그 십자가 귀한 사람이 되는데 아직 그 죄 때문에 고민 안 해본 사람 십자가 하나의 논리야. 논리.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나 어떤 부적 같은 역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래.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단 말은 죄를 깨닫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죄의 깊이를 알고 그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은 죄를 회개할 수도 없는 한데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이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짓지 못한 죄값을 다 치르고 희생하고 이렇게 했구나 하니까 그 은혜가 더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들어갔어. 은혜에 들어가 보니까 또 은혜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를 다 들여서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야. 충성이라는 게 내가 일을 깨게 뭐 해보자. 이래 되면 제대로 못해요. 감사가 넘쳐서 은혜를 안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원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야.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감사 대상이 아닌데 뭐가 되겠어? 신앙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의 그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의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의지 갖고 해보니까 뭐 좀 잘 되냐? 너무 형편없이 되냐? 형편없지 의지 갖고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또 시간이 많으니까.